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의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이 시간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믿음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고통 중에 있는 민족들 또 주의 종들과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주의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를 보내지만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옥토로 말씀을 받아 삶의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오셔서 각인을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미오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묵독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듯이 행복한 인생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는가?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건강한 눈을 가지고 보는가? 나쁜 눈을 가지고 보는가? 또 우리의 발은 진리에 서 있는가?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하는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아니면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가?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은 모든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성벽이 없다, 성벽이 없는 성은 무방비입니다. 외적과 강도가 침입해서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렇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굳게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이제 사진을 보면은 광야 사진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갔던 여정, 그 환경이죠. 광야라고 환경.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더위가 있고, 또 밤에는 춥고, 또 이 사막에, 광야에 맹수들, 맹독성을 가진 뱀, 정갈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어디서 구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피할 곳, 의지할 사람도 마땅치 않는 그야말로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길을 걷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 척박한 땅을. 여러분,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40. 40이라는 숫자는 연단과 인내, 훈련을 의미합니다. 연단과 인내, 훈련.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금식했던 기간이 40일.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한 기간이 40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했던 기간이 얼마죠? 40일.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내렸던 기간이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연단과 고난과 훈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신명기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 줄 알려 하심이라. 마음을 알려고. 이 광야길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처절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삼으시고, 그래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기 때문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민족 되게 하시려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마실 물이 없다가 아우성을 치자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먹을 식량이 없다고 아우성할 때 하늘에서 만나 신령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케 하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광야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다르지만은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불티처럼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뜻하지 않았던 어떤 삶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일, 진로, 말 못한 아픔, 외로움, 고독, 수많은 사건, 사고, 넘쳐나는 이 죄악들, 갈수록 포악해져가는, 흉폭해져가는 이런 죄악들, 어떤 문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거 인생이.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척박하고 삭막한 광야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광야 같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광야길이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가 힘든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소망 중에 광야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중에 광야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자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고 하늘에서 비같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와 생수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때문에 광야길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성막. 성경에 성막 또는 회막 또는 증거막이라고 나오는데 광야 한복판에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장막입니다. 장막. 이 전체 이 길이는 뜰까지 다 치면은 약 46m, 또 폭은 23m. 이 성막만큼은 약 14m와 넓이는 4m.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야외용 텐트, 좀 큰 야외용 텐트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양입니다. 성막의 내부를 보면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뜰을 지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지나서 휘장을 열면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촛대, 정면에 분향단을 지나서 휘장을 열면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법궤를 덮고 있는 판, 시온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죄를 사함한 곳, 이것이 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을까? 광야길에. 이 광야길에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성막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전체가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 성소, 회막, 증거막 이야기입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소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할 처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고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소부재, 편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때로 어떤 경우에 특별한 장소를 택하셔서 거기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에 충만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장소에 거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요.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소. 두 번째는,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만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40일 머물면서 받은 것 있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 돌판 2개, 또 율례와 율법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받은 것이 성막 설교입니다. 2가지. 십계명, 율법이죠. 율법과 율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별된 삶을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 또 한 가지는 성막 설교들을 40을 머물면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율법, 613가지 율법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데 늘 두려움, 죄책감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율법을 범했지만은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짐승에게 머리 얹어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으면은 그 피를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 들어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위에 판 시온소에 피를 부으면 그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받는 겁니다. 다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성막이 귀합니까? 이 성막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두려움, 형벌받을까 두려움, 죄책감 속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세 번째는, 성막을 주신 목적은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동행, 임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12지파 행렬을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그 정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성막.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12지파 정중앙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12지파는 언제라도 성막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내신 거죠. 다시 한번 성막 주신 목적 3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어떤 장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동행,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시려고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삭막하고 외롭고 두렵고 예측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 때문입니다. 성막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과 소망 중에 광야 40년을 지난 겁니다. 성막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신다.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광야 40년을 믿음 속에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광야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이고 성막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광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성막은 교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광야길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답답하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성막을 의미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허물과 죄를 고함으로 용서받고 사함받고 위로받고 샘을 얻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이 광야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막 같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성령님 임재를 힘입어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많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가 많다 그래요. 안 나가는 성도. 제가 목회자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것 대단히 불행해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문에 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 때문에 축복 중에 축복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인생길에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을 얻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삭막한 광야길이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신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동행 때문에 광야길이지만은 희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가능하겠습니까? 성막이 없는 광야 40년 가능하겠어요? 암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죄책감,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40년을 살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길에 영적으로 성막을 의미하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고 다툼 있고 불안하면 개인의 삶도 불안합니다. 개인의 삶도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성막이 없다, 성막에 문제가 있다, 교회가 시끄럽다,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 개인의 삶도 평안도 사라지고 늘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삶이 흐트러져요.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 역사하고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럼 내 삶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평안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복이.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정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가 행복해야,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기적을 경험해 내 인생도 행복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의 기적을 보는데 교회를 비판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경교회가 광야길 성막 같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광야길이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모든 마음을 모아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인생 광야길, 교회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 만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번제단, 물두멍, 또 떡상, 금촛대, 분향단, 법궤, 이 모두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광야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인생 광야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거하신 것처럼 인생 광야길,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에 죄의 사함을 그 용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구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죄를 사하십니다.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사해 주셔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 동행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삭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광야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동행,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성령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갖고 소망 중에 이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광야길 더욱더 믿음의 눈을 떠서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속에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우리 부경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 광야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인생 광야길 힘어도 살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40년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성막 때문에.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를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성막을 통해 희망을 갖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광야 같은 인생길 사랑 우리들에게도 성막 같은 교회, 또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바라보시고 광야길 힘들지만은 믿음과 소망 중에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길 성막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땅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혼란한 광야길이지만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죄의 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광야를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광야길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때문에 희망 갖고 살아가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큰 꿈과로 무섭고 어렵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혼란이 가득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세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달아 싸우니 이 믿음으로 광야길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길준환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배동명 집사님, 김봉남 권사님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여성철 목사 자녀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영옥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은임 장로님, 백소용 권사님 하나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용식, 황혜성 권사님 인생 광야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축복의 밭에 믿음으로 씨를 심었습니다.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수확하게 도와주시되 평강 가운데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 광야길에 필요한 건강도 재정도 일마다 때마다 허락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넉넉한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도 주 앞에 올려싸우니 그 마음 소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이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용하시고 국률을 베푸시고 온 땅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하면서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찬양 주께 돌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1부, 2부 나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이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기도회와 교회 청소주일인데 2부 예배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대만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제40회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10월 4일 월요일 날이 있습니다. 여전대원들 참조해 주시고 이제 연기되어서 다시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제성경신 예배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좌우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조입한 박희성 권사님, 우리 사이 되신 집사님, 또 따님도 오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 되시는 헌친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모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근데기 없으나, 누가 근데기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인생 광야길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험한 인생 광야지만은 주님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 중에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와 한국교와 열방의 고통받는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가시니